2022년 한가위를 맞이해서 우리 유양성도 모든 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말씀 중에 전도서 4장 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 전도서가 쓰여졌던 3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나 오늘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회나 공통된 것은 쉬지 못하는 삶, 무언가 경쟁과 성공 풍조 속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버둥대는 삶의 이 허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가 8절에서 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일하고 또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뭔가 자기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나 물려줘야 될 상속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수고합니다. 일합니다.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어느 정도 부요함을 이루었지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일하면서도 또 불평합니다. 뭘 불평합니까?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스스로 탄식합니다. 오늘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딱 들어맞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8절 끝에 보면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행한 노고라는 말이 어떤 다른 영어 번역에 보니까 miserable business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사회는 경쟁사회이고 또 성공지향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지만 미래를 생각하며 현재를 불안 속에서 뛰고 있습니다. 실제 생계의 위험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감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계속해서 일하고 또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비참한 노동, 비참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오로지 가족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일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제 나이가 들어 은퇴할 때쯤 되면 부인과는 사이가 소원해지고 자녀들도 가족을 떠나가는 결국은 가족도 멀어지고 친구도 멀어지고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70 넘어서 돌아보니 남는 게 없다라는 그런 허무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책임져주는 친구들이 필요한데 그 친구들은 이미 나이가 들고 은퇴한 후에 사귀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중년의 때 또는 은퇴하기 전이라도 지금까지 경쟁과 성공 사회 속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았던 삶의 패턴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친구는 젊을 때 사귄 친구가 오래가고 최소한 중년의 나이 때 사귄 친구들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외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절 이하에 보면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나이가 들어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더 나아가서 자신의 부족함과 부끄러움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친구, 너무 힘들 때 잠시 그의 어깨에 기댈 수 있는 그런 친구,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기대는 어깨가 되어줄 수 있는 관계, 이것이야말로 분주하고 성공지향적인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은 한 사람, 자기로부터 시작하지만 끝까지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시작해서 두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됩니다. 곧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출산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네 사람이 되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만으로 우리가 또 만족할 수 없죠. 신앙의 가족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떠오르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in my name,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고 또 끝까지 서로 책임져 줄 수 있는 공동체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감동 깊은 예술작품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20세기,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서 그 조각가 중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분, 저같이 문외한도 그 이름을 들으면 아는 로댕이라는 분의 조각 작품인데요. 이 조각 작품은 두 손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조각 작품의 이름이 놀랍게도 대성당입니다.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하자면 위대한 교회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 두 개를 자세히 보면 한 뿌리에서 이 두 손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손을 또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이 오른손과 왼손을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반대손의 새끼손가락이 맞닿아 있고요. 또 끝에 가서 이쪽 새끼손가락과 저쪽 엄지손가락이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이 이렇게 서로 비슷한 높이에서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이, 나와 너가 각각 오른손을 서로 이렇게 마주대고 있는 모양의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로댕은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예배당이다, 이것이
예수 교회의 중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너는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또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손가락을 자세히 보시면 엄지손가락과 상대방의 새끼손가락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서로 크기도 다르고 높이도 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 되어진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상대방의 그 엄지손가락과 나의 새끼손가락이 맞대어 있죠. 나와 너가 다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건 쉽지는 않지만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손가락은 또 비슷한 높이에서 이렇게 맞닿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넷째 손가락도 그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우리를 모아주셨을 때에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에베소 4장 1절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실 우리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또 세상 속에 사는 일도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보십시오. 다른 것보다는 같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보면 많이 다른 것 같지만 가운데 손가락을 보면 이미 닮아 있습니다. 바로 신앙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4절 말씀에 몸이 하나요. 교회가 하나란 말입니다. 성령, 교회를 이끄시는 그분도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부르심의 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주님도 한 분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도 하나며 동일한 하나의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됨의 중심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맞춰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맞춰 나감에 있어서 모든 겸손과 2절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이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맞춰 나가는 것이 신앙 공동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바로 서로 맞추어 나가며 서로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책임져 주는 믿음의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것은 다른 것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평행선을 유지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본질적인 신앙에서의 하나됨을 선물로 허락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미 영적으로 하나 되어진 교회 공동체가 서로서로 겸손과 온유와 용납함으로 맞추어 나가고 하나됨을 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누릴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교통하며 손잡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그 풍습 중에 추석날, 추석 전날인가요? 재보름에 어쨌든 강강수월래를 합니다. 그죠? 저는 이 강강수월래 저도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강강수월래는 동그랗게 서로 원을 그리면서 손을 잡고 빙빙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깥에 늦게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나도 끼워주십시오 하면은 이 강강수월래는 자연스럽게 한쪽 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양손이 또 다른 두 사람이 손을 붙잡게 하고
잠시 멈췄다가 계속해서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 사람이 오면 그렇게 끼워줍니다. 점점 원이 커져가는 것이죠. 저는 경쟁사회, 어떻게 보면 사다리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을 뛰어넘고자 하는, 그래서 사다리를 붙잡고 전력 질주하는 그런 사회죠. 이 사회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것에 익숙해져서 경쟁하고 성공하는 그런 것이 마치 신앙 안에서의 정도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강강수월래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르고 좀 넘쳐나고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같이 하나의 공동체, 원을 이루면서 새로 들어온 사람도 손잡고 끼워주면서 하나됨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춤추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요양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 안에서도 다시 한번 서로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더욱더 주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는 그런 추석 명절 휴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혈연의 가족을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신앙의 가족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모든 우리 가족들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봐주며 사랑을 표현하기에 더욱더 부지런한, 그래서 함께 살아감으로 더 행복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족이 더욱더 서로를 용납하고 온유함으로 감싸며 서로의 다름을 예수 안에서 맞춰가면서 우리의 노년에도 서로를 의지하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영적 가족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 추석 한가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모임 안에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함께 설명하며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육신의 가정과 영적인 가정이 서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시간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